사사기사 강의 주제로 22번째,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이름을 한 번만 언급을 하면 1대 사사는 온니엘, 2대는 에훗, 3대는 삼갈,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 삼갈. 기억나시죠? 제가 안 나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4대는 드보라, 5대는 기드온, 6대가 돌라, 7대 야일, 8대 입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9대는 입산, 10대는 엘론, 11대 압돈, 12대가 삼손. 6대에서 11대까지 입다를 제외하고는 다 한두 줄 정도의 기록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은 큰 충성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충성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기록 내용에 따라서 큰 사사, 작은 사사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 충성된 자 기억하시고 동일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입다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동쪽, 서쪽 모두 다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특별히 요단 동편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암몬족 속들이 쳐들어와서 약 18해 동안 착취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땅에서 아예 나가라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10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입다의 아버지 이름은 길르앗이었습니다. 아마도 길르앗 지명에서 따온 이름 같은데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길르앗의 기생과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에게도 자녀가 있었고 기생에게서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늘 본처 소생과 이 서자라고 합니까? 이 첩의 이 자녀들이 늘 충돌하고 사이가 안 좋듯이 이 본처의 소생들이 그곳의 장로들과 의논해서 입다를 길르앗 땅에서 영구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그래서 입다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약 25km 정도 떨어진 돕당이라는 곳에서 산악지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잡류들이 몰려들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를 단순히 불량배, 나쁜 사람 이렇게 보기보다는 입다처럼 사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서러움과 어떤 한을 가진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입다에게 힘이 있었고 입다는 시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입다를 중심으로 가슴에 한을 풀어보고자 모였던 사람들, 그래 본들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은 처량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늘 입다를 예전에도 설교한 바 있지만 참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돼요. 이 입다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서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입다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출신 성분, 환경임에도 상당히 긴 줄을 남깁니다. 그 비결이 돕당에 살고 비록 자신의 주변에는 힘 있는 사람 한 명 없이 잡류와 어울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11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내일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입다가 추방된 것도 단순히 어떤 사생아, 서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 우상 섬기고 사는데 입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니까 패기 싫은 거예요.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입다 같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눈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입다는 인간인지라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 망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그 서름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한 맺힌 소리입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입다는 몇 차례 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의 청에 응합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거해도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하는 곳이 도비고 출생이 서자여도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믿음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어제 공부한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감사함으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쓰임받은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썩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돕당이고 잡류들밖에 없어도 내 주변에 믿음을 붙들면, 우리 교회로 치면 5대 신앙 붙들면 그 인생은 향나는
향기 나는 향나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쓴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르면 자를수록 향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저는 5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게 5대 신앙 붙들고 살면 다 이길 수 있다. 5대 신앙 안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원리가 들어있고 부흥과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환경 타령, 조건 타령하지 말고 끝까지 5대 신앙을 다 붙드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우리 새벽 기도 빠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 11조 헌금 떼먹지 말자. 제가 또 11조 헌금 이번에 구TV 녹화하면서 흥분했어요.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11조 헌금은 11조 헌금의 정신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사용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인, 과부들, 고아들, 구제비 이런 것들인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11조만큼 좋은 헌금이 없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 사역을 함께 하는 헌금이 11조 헌금이니까 11조 헌금만 똑바로 드려도 절대로 돈 때문에 감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 헌금이 안 되니까 돈에 붙들려서 평생 돈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향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돈 냄새 풀풀 풍기며 사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와 행복한 농약을 여러분이 유지하시면 무너질 일이 없고 참 입다가 멋지지 않습니까? 쫓겨난 인생, 잡녀들과 어울리는 인생, 톱당에 사는 인생,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 보면 다 어디 고향, 이 아주 그냥 어디 시골 이름대도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태어나 살더라고요. 강남에 태어난 사람들만, 강남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우리 교회 끝까지 5대 신앙으로 무장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만약 길르아 땅에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길르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왔을 것입니다. 암몬의 공격이 강력해지니까 준비된 구원자를 찾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광야는 결코 버림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안으로 쓰임받을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위기가 아니었다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었겠냐고요. 세상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게 했는지, 왜 그렇게 책을 쓰게 하고 새벽을 깨우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 줄 알고 그 위기의 상황에 대안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쭉 우리를 훈련하셨던 거예요. 돕당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훈련했던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도록 훈련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우리 저 친구들, 남들이 걷지 않는 길, 자기 또래 친구들이 가지 않는 길, 샬롬 스쿨 친구들을 보면 우리 저학년들 보잖아요. 오후 4시, 5시쯤 되면요, 앉아있으면 자요. 짠해 죽겠어요. 밥 먹다가 자고. 왜?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린다고. 어른도 잘 못하는 것을 이 새벽부터 오후 되면 피곤해 쓰러지는 거. 금요일 되면 진짜 막 핸드폰 잡고 리모컨 잡고 막 앉아야 되는데 그럼 다 자고.
왜 그 길을 걷게 하실까? 왜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을까?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까? 왜 입다를 돕당으로 보냈을까? 왜 우리 아들 딸들을 샬롬 스쿨로 보냈을까? 위기의 때 대안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학기 입학 설명회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요, 더더욱 공교육의 모습과 샬롬 스쿨의 교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변화가 이제는 소문이 나가지고 학부모들의 어떤 그 확신, 감정들이 넘쳐나가지고 제가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만나게만 해주면 이미 다 은혜 받고 설명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절차에 따라서 안내만, 그들이 궁금해한 것만 몇 가지만 딱 짚어주면 그들은 다 입학을 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 참 요즘에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프랑스에 와서 컨퍼런스를 해줘요. 프랑스, 파리. 우리 그러면 파리 그러면 바게트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 파리 바게트. 그 파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 컨퍼런스를 해달라. 제가 광신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중 집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그런 타임들을 조금씩 정해서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해달라. 방송국에 와서 해달라. 그래서 목요일 날 첫 방송이 9시에 시작이 되고 또 금요일 오후 4시에 재방송. 그래서 아예 목요일 날 9시는 제 고정 그 시간으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톱땅에, 우산동 땅에 우리가 그냥 버려진 것 같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셨고 연단하셨고 내용을 채우셨고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때 역사의 중심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다 기다리셨는가? 보니까 섣불리 중심에 드러났다가 바닥에 드러나서 그냥 끝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1차 부흥회 가서 어떻게 하고 왔지만 2차 부흥회 해달라 그러면 가서 할 말이 있어야죠. 근데 1차에 동안 못 깼으니까 이제 2차에는 교회가 길을 찾다를 참, 교회가 길을 찾다는 한꺼번에 못 끝냅니다. 그거. 2차 가서 일부하고 3차 가서 또 해줘야 돼. 또 4차쯤 부르면 이제 제가 세가족 교육하는 거 10주 특강, 8주 특강 그것도 교회부터 풀어주면요 또 끝내줍니다. 그 세가족 양육 같은 경우에도 57번에서 제가 57번을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쓴 책을 가지고 57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필만 잡으면 칠판만 있으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10년, 그것이 4년, 3년, 그것이 40년, 그 세월이 6년, 그 세월이 12년, 그 세월이 13년. 하나님께서는 다 그 땅에 버려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의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와서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에는 또 이 빛과 사랑교회 가거든요.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광산구에서는 대어른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통합 목회를 실현하겠다고 부목사님들과 전국에 이렇게 컨퍼런스를 다녔는데 신문 보고 오셨더라고요. 와서 보시더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답을 얻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다 모아놓을 테니 1차 세미나를 해주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해주라.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지켜보셨고 훈련하셨고, 그래서 우리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대학 어디 나왔냐 이거 따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5대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고 정말 맛집이 있으면 논바닥 한가운데 있는 식당도 간다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식당 하나 있는데 간다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고. 나는 우리 선교 기업들이요, 과일이 그 과일이고 빵이 뭐 그 빵이지 뭐 지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기하시면 놀랍게 별것도 아닌데 그 빵을 사겠다고 줄 서고 이상하게 그 집 과일만 사고 싶고 그 집 가서 커피를 먹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통팔달 다 뚫린 곳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차장도 하나 없어. 주차장도 없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는 시기인데 심심하면 문 닫아버려. 교회 갑니다, 부흥회입니다, 수요예배입니다, 가정교회 캠프 갑니다. 이런 가게는 이런 젠장. 그런데도 그 빵 먹겠다고 줄 서버려. 어제도 잠깐 서민 가끔가 그 프로그램 보니까 바베큐 하나 가지고 연 매출 10억을 10억. 뭐 나름대로 뭐 사연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왠지 그것에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래서 제발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새벽예배 빠지시면 안 돼.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11조금 떼먹으면 안 돼. 그것이 아까우면 안 돼. 내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목사의 축복을 여러분 안 받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목사의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목사의 응원단장, 목사의 응원을 받으면서 어떤 사업을 이루어 가시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시대의 대안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으니 우리 끝까지 출신성분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졸자, 고졸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영어 못하면 홈쇼핑에서 파는 영어 통역기 들고 가면 된다니까요. 영어 못하시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 직원으로 쓰면 된다니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산동이냐 강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 지금 여기 광주에서 서울 가서 촬영하고 그날 내려오잖아요. KTX 타면 다 돼요. 다 돼. 안 될 게 없고 공항이 5분 거리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버스 타고 제 차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밟으면 그냥 220, 230 그냥 막 밟아봤냐고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밟아봤죠. 너무 그냥 빨리 가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라. 와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라.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훈련 잘 받아서 세상은 위기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줬으니 끝까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